지난주에 우리가 정업과 천업 돌파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잖아요. 정업은 뭐라 그랬어요? 정업? 정해진 업이 정업이죠. 정해진 업이란 것은 내가 지은 바에 따라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이 나의 정해진 업인 거예요.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것이 내 정해진 업이고, 내가 복을 지었으면 복을 받는 것이 정업이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는 것이 이게 정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업은 뭐예요? 천업? 하늘의 업이 불생불멸 인거보응 된다. 이게 천업인데, 우리 나라는 이 인간도 이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천업대로 우리가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악의로 나를 대하면 나도 어떤 마음이 나요? 악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나고,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친절한 마음이 나죠? 이게 바로 천업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의 목표는 뭐라고요? 천업을 돌파한다. 천업을 돌파한다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마음이 그 죄복에 구애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해서 그 업을 자유로 한다. 이것이 천업에 끌리지 않고 천업을 돌파해 나가는 공부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대종사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혹 남의 찬성도 받고 또는 비난도 받게 되나니 거기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우린 찬성받으면 어때요? 좋죠?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거나, 또 비난받으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싫어만 하는 것은 곧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라. 남이 무엇이라고 할 때에는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해서 내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일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록 1000만 사람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백절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그냥 그 옳은 것을 진행할 것이요. 남이 아무리 찬성을 할지라도 내가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이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곧 자력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개나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개나리. 그런데 그분이 용호동에 이사를 와서 사는데 어떤 모임에서 진달래라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 진달래랑 속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만나서 자주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서로 니 거 내 거 없이 잘 챙기면서 굉장히 신뢰하는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믿었던 진달래가 개나리 뒷이야기를 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나리 너무 말이 많아. 그리고 본인 물건은 막 명품으로 막 쓰면서 밥 사는 데는 너무 야박해. 이런 말을 진달래가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개나리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기분 나쁘죠? 이러시는 분은 진짜 기분 나쁘신 거예요. 개나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 말이 길어. 서로 자주 만나니까 말을 한 거지. 좋다고 들어놓고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해? 내가 무슨 밥 사는데 야박해. 네가 밥 샀을 때 내가 커피랑 베이커리 산 거 기억 안 나? 그게 요즘은 더 비싸. 개나리의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무엇이 생겨났어요? 요란함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미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어서 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가요? 곱게 안 나가죠? 야, 진달래 걔 알고 보니까 인성이 영 아니더라.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 아니야. 나도 그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하게 되고, 막상 진달래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한판 싸우고 오해를 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보통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서로 오해와 미움과 어색함을 계속 쌓아가다가 그 오해를 풀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오해하다가
이별을 하게 됐을 때 영생을 통해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상생의 인연이 될까요? 교도님들께서도 살면서 누가 내 뒤에서 내 뒷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시끄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정업 난면, 정업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퀴즈예요, 퀴즈. 이 경계에서 정업, 정해진 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업은 무엇이에요? 네, 진달래가 개나리 뒷담화를 한 거. 그 정업이죠? 개나리 입장에서 친구가 내 뒷이야기를 했다. 나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았으면 화날 일 있어요? 없는데 하필 묘하게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왔다. 이것도 다 정업이죠? 이러한 나의 모든 현실이 정업입니다. 내 현실은 다 정업이에요. 정해진 업이에요. 정업은 부처님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부처님도. 영생을 통해서 내 친구의 삼업으로 지은 바대로 시절 인연을 따라서 지금 그 정해진 업이 싹이 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업은 무엇일까요? 천업? 이 경계에서 천업. 천업대로 흐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개나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천업은 진달래가 내 뒷담화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즉 상극의 마음이 드는 동시에 신구의 삼업으로 진달래를 공격하게 되는 거. 이게 천업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달래 입장, 뒷담화를 한 진달래 입장에서 천업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구 사실 이게 뒷담화 한 거 들켜갖고 또 욕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때 천업은 뭐예요? 본인이 뒷담화 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부턴가 개나리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나도 개나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게 된다. 이것이 진달래 입장에서 천업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공부인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천업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천업을 돌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천업이라면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극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자유해서 상생으로 은혜의 관계로 돌리는 것이 천업을 돌파하는 삶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천업을 돌파해야 돼요? 왜 천업을 돌파해야 될까요? 승질 나는 대로 같이 싸우고 살면 그게 세상 신간 편한데 우리가 이 경계를 만나서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똑같이 공격하는 것은 당장 속이 시원하고 통쾌한 일이죠?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계속 주고받게 될 때 누가 시작했으며 그것을 누가 끝낼 것인가? 영생을 통해서 상극의 인연이 심어지면 결국 내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진리를 아는 공부인은 경계마다 천업을 돌파하는 연습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업을 돌파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마음이 죄복에 구애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면 그 업을 자유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편하고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거 쉬운 일인가요? 예, 쉽지 않잖아요. 개나리에게 진달래는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그렇죠? 용호동에서 만난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개나리와 진달래가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이 정업을 만났을 때 누구 때문에 상생의 관계가 상극이 되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이 관계가 지금 틀어지는 거예요? 아주 좋았던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이유 누구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뒷말을 하고 다닌 진달래 때문이다. 아무도 없으세요? 병창님, 누구 때문일까요? 두 번째, 개나리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낸 개나리 때문. 세 번째, 말을 옮긴 사람이 문제다. 진달래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이에요? 진달래 때문이고 개나리 입장에서는 개나리 때문입니다. 즉,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근데 이제 오늘은 개나리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나를 흉을 보고 뒷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라도 마음이 요란하시죠? 여기서 요란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그때 어떻게 공부심을 챙겨야 될까? 이때 우선 탁
막 요란해. 너 어머 여느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뒷이야기 그 앞에선 그렇게 잘해놓고 어떻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 막 요란할 때 뭐라고 소리쳐요? 앗 경계다. 소리친 후에 우선은 법문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읽은 법문. 세상 살다 보면 남의 찬성도 받고 비난도 받는 것이 인생사예요. 인생사. 이때 나의 실질을 조사해서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거고, 양심상 부끄러울 바가 있다면 변화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 내 실질을 조사했을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행동을 양심상 했는가?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고 지금 진달래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구업을 짓고 있는 것이라면, 죄는 지금 진달래가 짓고 있는데 내가 왜 신구이 삼업으로 죄를 지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 죄는 누가 짓고 있어요? 진달래가 짓고 있는데 고통은 누가 받고 있어요? 개나리가 받고 있죠. 내가 왜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왜 고통을 받고 있을까? 이렇게 한 생각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실질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모든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해결이 돼요. 마음이 상극으로 흐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요란한 경계 속에서 제정신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상대에게 감사하는 일이 생각처럼 뿅 하고 잘 되나요? 잘 안 되시죠? 네? 말은 좋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구 그러지 않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저도 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문 대조해서 실질을 조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막상 그런 경계를 당하면 온전한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쪽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고 신구이 삼업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잘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딩동댕 맞췄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천업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만약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부처님 아주 존경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런 경계를 만났어요. 우리와 같은 경계. 누가 부처님 뒷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흉을 보고 다녀요. 그때 부처님은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흉을 볼 수 있어? 막 요란해져서 막 상극으로 상대를 미워하면서 막 원수를 맺으면서 그럴까요? 부처님이? 부처님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처님은 안 그러는데 나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존재 자체가 다르죠? 예? 존재 자체가 다르죠? 부처님은 저 우주인이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예? 존재 자체가 달라요? 나랑 부처님 똑같은 존재예요. 이 모든 작용되는 시스템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마음의 상태. 어디에도 집착된 바가 없이 마음이 자유된 상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부처라 이르고, 마음이 어딘가에 꽉 집착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정신 수양장에 보면 원래 우리의 온전한 정신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이라 함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뭐예요? 분별성. 분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함과 동시에 본즉 분별하잖아요. 남자, 여자, 키가 크네, 작네. 이게 나도 모르게 지금 분별되고 냄새를 맡으면서 꽃향기네? 냄새에 대해서도 늘 분별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이를 작용하면서 분별하는데, 분별하니까 살죠. 분별하는데 문제는 분별함과 동시에 남자가 더 좋네, 훌륭하네. 지금 남색과 아이보리색이 분별되잖아요. 제국님과 병창님 옷이. 이게 남색 입으셨네? 아이보리 입으셨네? 근데 제 마음이
아이보리가 좋네. 아이보리가 좋아. 아이보리가 최고야. 이러고서는 주착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된 그 한쪽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 주착인데, 우리 원래의 정신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면 뚜렷하고 고요한 온전한 정신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한다. 어떻게 없이 할까요? 고요한 정신을 만들려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라고 했는데, 분별성과 주착심을 어떻게 없앨 거예요? 내가 집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없애는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되어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요란해졌다. 화가 났다.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요란해지고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 집착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내 뒷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요란해졌어요. 이때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내 마음을 멈추고 어떻게 소리치라고요? 앗 경계다. 내가 왜 요란해졌을까? 내가 또 뭐에 집착돼 있을까? 내 안에 분별, 주착심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원래 내 온전한 정신은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인데 어느덧 나라는 것, 내 입장이라는 것, 내 생각에 내가 집착하고 있어요. 나에 집착하고 있어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분별, 주착심 중에 하나가 바로 뒷이야기 하면 안 돼. 이 생각에 내가 집착하고 있어요.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뒷이야기 하는 건 나쁜 거야. 내 이야기 뒤에서 나쁘게 하면 안 돼. 이 생각에 내가 꽉 사로잡혀 있어요. 친구가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요란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뒷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 생각에 내가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요란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는 분, 지금 속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반말하는 동기 교무, 제가 경계 공부한 거 말씀드렸죠?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동기가 저한테 반말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거예요? 제가 반말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말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저 또한 반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반말을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말하는 상대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제가? 반말해도 돼. 그래, 같이 반말하자. 그랬더니 아주 친한 친구가 됐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친한 친구가 뒷담화 해도 돼. 뒷담화 해도 돼. 해보세요. 뒷담화 해도 돼. 나를 나쁘게 이야기해도 돼. 나를 나쁘게 이야기해도 돼. 해보세요.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뒷이야기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여기서 지금 뒷담화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친한 친구 뒷담화 안 해본 분 계신가요? 예? 스타님 안 해보셨나요? 나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서로 우리 뒷담화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속으로라도 다 뒷담화 하고 있어요. 뒷이야기를 서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리의 작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돼 라고 탁 집착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요란해지는 것이고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신구의 삼업으로 잘못된 상극의 선택을 하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친한 친구끼리 뒷담화 해도 돼. 원래 뒷담화 하는 거야. 나를 나쁘게 이야기해도 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우리 원정님이 왠지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교무님, 그러면 계문에서 타인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 거면
서로 맨날 흉보고 뒷이야기하고 타인과하고 하면 되겠네요. 계문 체크는 왜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누구라도? 이걸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이 질문이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를 대소유무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대소유무 따라해보세요. 대소유무. 이게 이제 뭔 소린가 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딱 이제 정립이 되실 건데, 대소유무로 이 진리를 바라봐라. 대자리 크게 보면 어때요? 지금 너와 내가 있나요? 우리는 나는 나 너는 너 하고 살고 있지만 크게 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세요. 한 덩치죠? 너와 내가 없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대자리에서 보면 너와 나도 없고 앞담화 뒷담화라는 것도 없고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도 없고 죄니 복인이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대자리로만 보면 되나요? 소자리로 보라 그랬어요. 소자리로. 작게 보면 너와 내가 없나요? 이 지구만 생각할 때 너와 내가 있죠? 남자, 여자, 사람, 동물, 물, 강, 금수, 초목 막 이렇게 분명히 형형색색으로 다 나눠져 있죠? 분명히 선악이 있고 죄복이 존재합니다. 유무자리에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한시도 이 진리, 우리들은 이 존재는 우주 만물은 한시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이 늘 유는무로 무는유로 돌고 돌아,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인 것이 없어요. 우리 이 피부도 지금 한순간순간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1초마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무자리로 진리를 바라보는. 소자리에서 보면 작은 것을, 있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너와 내가 존재하며 진리가 서로 인과보응되며 변화하고 있는데, 소자리로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인과보응되며 변화되고 있는데 타인과를 하면 그 결과를 분명히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그 결과를? 죄를? 내가 뒷담화 한번 잘못했다가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는데 뒷담화를 쉽게 하겠어요? 당연히 타인과를 조심하고 뒤에서 누구를 흉보는 것, 이것은 안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안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나 자신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계문을 지켜라. 라고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계문을 지켜요? 원불교 위해서 지키나요? 본인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생의 마음이 이 진리적, 인과적, 유무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타인과 하면 안 돼. 이거에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문에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집착으로 인해서 인과를 받는 것 이상의 더 큰 불화와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상극의 시작이 됩니다. 타인과 해도 돼. 말해보세요. 타인과 해도 돼. 친한 친구끼리 뒷말 해도 돼. 진짜 돼요? 우리가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둑질. 그러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죠?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도둑질 해도 됩니다. 도둑질 해도 돼요. 그냥 도둑질 하고 감옥 가면 돼. 그리고 언젠가 똑같이 나도 큰 도둑질을 당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 돼. 도둑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늘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원망하고 미워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돼요. 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면서 똑같이 원망과 미움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살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매일 이제 법회에 오시면 마음 공부하세요. 법회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마음 공부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법회 꼭 와야 돼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를 뿐이에요. 마음 공부를 내가 잘하고 법회에 잘 오시면 내가 나날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복과 해를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고, 마음 공부 안 하고 저기 매일 일요일 아침마다 노름장에 가셔서 화투 치셔도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인생을 늘 복불복으로 살다가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원망하며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진리의 눈을 뜨지 않아도 돼. 결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과적으로 변화되는 원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선택이 있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 다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기 싫으신 분 계세요?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도둑질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복을 많이 지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 안 짓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막 내일부터. 복 지으라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내가 고통 속에서 천대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원망생활 하면 돼요. 그리고 복은 절대 짓지 마시고 죄를 많이 지으시면 그 결과를 얻으세요. 진리가 그렇습니다. 대자리에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선악이 없고 이쁘고 미운 것이 따로 없고 부자 가난하다 할 것이 없어요. 대자리에서 우주 바라보는데 지구를 딱 바라보는데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덩치로 그냥 각자 역할을 하면서 존재하는 거. 그런데 소자리에서 보면 분명히 달라요.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인으로서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심을 챙겨나가야 될 것인가. 알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어떤 내 선택,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때에는 진리를 소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바라보면서 인과적으로 원인 결과를 아주 잘 따져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해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선택하는 거 말고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런 모든 정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은님들이 나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탁 트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탁! 마음을, 구석을 탁 트이세요. 튀어서 대자리에서, 없는 자리에서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돼. 당연한 거야. 그러질 않길 바라는 내 마음이 욕심이지. 내가 비 오면 안 돼! 라고 고집한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을까요? 때가 되면 비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비가 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비가 올 때마다 요란하면서 화내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뒤에서 내 이야기 나쁘게 하면 안 돼! 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외도들이 84,000가지로 흉을 봤다고 해요. 부처님도 흉 보는 인연들이 가득한데 나에게 없길 바라는 거 그거 완전한 욕심이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그런 인연들이 당연히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경계는 은혜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계가 왜 은혜일까요? 내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은혜고 분별성과 주착심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은혜이고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친구가 뒷담화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집착을 바라볼 수 없었고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했다더라, 나를 오해했다더라,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더라.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속상해하며 도망 다니실 건가요? 네, 이때가 공부할 기회입니다. 누가 내 뒷이야기를 하는 경계를 만나서 엄청 요란한 마음이 밀려온다.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우선은 앗 경계다 소리를 치고 앗 경계다 따라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왜 요란할까? 상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요란할까?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지? 뭐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전 집착하는 게 없는데요, 교무님. 그럴 때는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아주 냉철하게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내 이야기 하면 안 돼. 난 그게 싫어 라는 생각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구나. 자각을 딱 하셔서 그래 뒷담화 해도 돼. 그게 진리예요 진짜. 우리 다 하고 살고 있잖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다 진리야. 그렇게 마음을 탁 열으신 다음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 지금 속으로 내 뒷담화한 원수 같은 친구 한 명씩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사은님,
그 원수 같은 친구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제 뒷담화를 하고 속이 좀 풀렸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음에 기도를 딱 하시고 반드시 오늘 봉독한 본문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나의 실질을 살펴본다. 양심에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살펴서 시정할 기회를 갖는다. 우리가 인과를 이야기할 때 갚을 자리에 참아버려라 그러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멈추고 무조건 참는 것, 이것이 시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경계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으로 천업을 돌파하며 갚을 자리에 저절로 참아지는 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이렇게 공부심을 챙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이 될 만큼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힘이 든다면 왜 힘이 드는 것일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다 힘듭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신 세력 확장을 위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 따라해보세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 어떻게 연습해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공부심을 챙기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마다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내 뒷담화를 하는 경계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부동심이 생겨버려요. 이것이 정신 세력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교당에 다니는 이유는 결국 경계마다 공부심을 챙겨서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연습을 해내고 마음을 자유하는 힘을 키워서 낙원 생활을 실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2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야 돼요? 12번 넘어졌으면 13번 일어나야 돼요. 한 번 더 일어나서 다시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도전을 하는 그런 공부인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